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졌으며 원하는 생각,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선물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온 세상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선물을 세상 끝까지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시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문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214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문득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헷다리야 하는 자와 멧다리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자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옛닷과 멧닷이 진중에 예언하였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은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와수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25편 1장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뢰하였사오니 나를 그렇게 하시옵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역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시고 주의 일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명령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으리니 주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영향과 증거를 지키신다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우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가 나의 대표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지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친밀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둘째 성서 봉독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예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갈바도기아 본도와 이시아 부르기와 발미아마 애굽과 및 구레네에게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그녀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바라데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빈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가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이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트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혼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주께 영광 돌리세.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온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불과 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물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불길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그런 역사가 내게도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색깔을 이제 빨간 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는 그런 절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오순절 그러면 50일이 지난 해입니다. 날입니다. 6월절을 지나고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1년에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이렇게 이제 지내는 절기인데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빨리 이제 이 상태가 변화가 되어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변화받아야 될 그 목적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변화는 오직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가 원천적인 변화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런 변화제로 인도하시게 할 때 또 그런 변화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꼭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심령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불타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과 우리가 섬기는 삶의 현장 위에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거룩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여자가 그릇에 통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감당을 원하실 때 먼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현상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신분을 우리가 이미 획득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획득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100%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세라는 분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그런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갈 때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건데 모세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먹던 파, 부추, 고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정말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는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만 그렇게 잘 먹으셨는데 여기서는 정말 이 만나 외에는 딴 것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 모세에게 이제 화살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말해도 듣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또 분연자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책임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때때로는 정말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 감당하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있죠. 저도 뭐 이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정말 오늘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어떨 때는 길거리 가다가 말이죠, 하나님, 이 차 좀 사고 나게 해주셔서 그냥 같이 휩쓸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서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자도 말이죠, 이런 순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100%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일이 많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일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병이 들거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감사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불평이 생겨나고 말이죠. 미움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독초처럼 자라나가지고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차라리 난 데려가 주게 낫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지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죠. 태풍, 불, 물, 인간관계, 질병, 요즘 코로나19,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사람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주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온몸 속에서 이것이 다 체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왜 변화 받아가지고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연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감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쓰려고 그래.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라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교회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이라고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그 증인이 교회에서는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큼 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느끼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감당해 하실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변화할 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씨앗을 땅에다 심어놔요. 그러면 그 씨앗을 심으면 어떤 씨앗은 잘 자랍니다. 어떤 씨앗은 잘 싹도 안 나. 왜 그렇죠? 그 씨앗 안에 충실한 씨앗, 생명이 풍성하게 잘 들어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씨앗은요, 씨를 뿌려보면은 싹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씨앗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 그것은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나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는데 말이죠, 똑같이 품었는데 어떤 달걀은 3주 지나니까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와요. 어떤 계란은 말이죠, 3주 동안 열심히 품었는데 병아리가 나오니까요, 보니까 그 계란이 골아가지고서 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성령을 더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셔야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신랑,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일을 완성할 때까지 너를 힘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네가 받은 나의 영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부어줄 테니까 그 사람들 70명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가 오늘 첫 번째 성서
민수기에서의 보면 말이죠. 장로 70명을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장막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어디 그 사람들 뿐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나오라고 이름은 기록됐지만은 미처 못 나온 사람이 엘닷과 멜닷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진중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 모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서 지금 진중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예언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모세 선생님 저 진중에서 예언하는 엘닷과 멜닷 이 두 사람의 예언을 좀 금지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시기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준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비록 성찬은 못합니다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준비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연약한 자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 120명이 기도하는데 그 방에서 말이죠. 천정에서 불같은 그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들이 쫙 나오면서 말이죠. 사람 머리 위에 이 불꽃이 다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아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확정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다 보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이 사람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그렇게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함께 깨기를 소원합니다. 차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씨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점점 타올라서 완전히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컵에다 물을 따르면 밖에서 보면 말이죠.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득 차면은 이제 흘러 넘치면 가득 찼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씨로 가만히 숨어져 있으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불씨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환경이 마련되면 불꽃이 이제 큰 불이 돼가지고서 나타나게 때 온 산천을 다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기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불타올라서 초대교회 그 오순절날 사건처럼 말이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순절 이 지나고 또 한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내는데요. 명절 지낼 때마다 하루하루 매일 아침마다 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금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서 실어서 제단에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셨고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초막을 다 부수고 이제 그런데 그때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의 그 놀라운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그 생수의 강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차고 넘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누가 믿게요? 오직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불타오르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교회에 좀 축원드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기는 가정과 우리가 생기는 사회 현장과 우리가 생기는 이 베델교회와 우리가 생기는 모든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식문 40면에 있는 공원인 거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강민절 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비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금 채워주셔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늘나라 건설의 귀한 사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12일절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향기로운 산재물로 바친 그 심령마다 약속하신 복을 내려줄 때
그 심령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을 있어 마음껏 쓰임받는 승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연약해 있는 몸들이 다시금 다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귀는 열릴지어다, 닫힌 눈은 열리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오정부 사지 부처가 다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주님 이 시간 약속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육신과 그런 삶의 현장이 될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베드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갚고 사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끝까지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부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주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나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저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속히 극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다 폐기되어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고 주님 없는 교회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이 대한민국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먼저 들어보십니다.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이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영광 누리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신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 교회들의 신령교회와 성리는 가정과 우리 성령 배들교회 주님 없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516장 부르시는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